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슬프던 마음
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왕성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뭄과 같은 시대에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하신 집사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적인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아주 드라마틱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바로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홍해 사건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변북로를 타고 가는데 뒤에 앰뷸런스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앰뷸런스가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럼 차들이 쫙 좌우로 갈라서죠. 홍해의 기적, 현대판 홍해의 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걸어서 그 바다를 건넌 민족이 과연 이 이스라엘 민족 말고 그 후에 있을까요? 아마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들어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18절까지 이제 모세의 찬양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미리암의 찬양이 나오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의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다라고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장소에서부터 이제 그들이 가게 될 마라까지는 약 50km 정도가 됩니다. 사흘 동안 장정부터 어린이, 노약자 할 것 없이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광야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죠. 광야에 있는 사람에게 며칠 동안 물이 없는 상황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물 없이 생활한다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단수가 되었을 때 얼마나 불편한지 아마 겪어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물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긴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흘이 지나도록 물을 얻지 못한 백성들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딱 이제 3일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했는데 눈앞에 물이 딱 있는 것이죠. 먼저 도착한 이들이 허겁지겁 그 물을 마시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간절함이 컸던 만큼 원망도 깊었던 것인지 한순간에 모든 기쁨과 그 흥분은 사라져버리고 그들 입에서는 모세를 향한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제 드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 쓴물을 우리가 어떻게 마시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데, 사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들은 출애굽 이전에도 그리고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도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서 지금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보고 여호와를 향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과연 그 과거의 그들의 어떤 믿음의 고백, 찬양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의아하게 또 생각이 됩니다. 이제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역설적인 것은 애굽에서 바로가 부과한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면서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가 위대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과 감정 싸움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곧장 달려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안갚음을 하고 싶고 주워 박아주고 싶고 혼을 내주고 싶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당장에는 마음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후회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때 좀만 더 참을 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걸, 후회가 남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어려움이 왔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문제는 우리의 관할에서 하나님의 관할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한 나무를 딱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응급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 나무를 딱 가르치셔서 그 나무 조각을 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 조각을 물에 던지자 쓴물이 이제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시 기뻐하면서 그 단물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쓴물을 마셨던 경험 때문일까요? 백성들은 그곳 이름을 쓰다, 비통하다라고 하는 뜻의 마라라고 그렇게 붙입니다. 나오미가 룻기에서 그렇게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소서, 마라라고 부르소서. 고생했던 이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마라, 쓰다, 비통하다라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부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쓴물이 지금 단물이 된 것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믿음과 신뢰를 회복할 근본적인 해결책, 해법을 제시를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26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의를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한다.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고 너희들이 규례와 계명을 지켜야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질병이 들거나 아팠을 때 항상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외워서 저에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건강과 안전은 보장해 주겠다, 책임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라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에 마라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되는 정도의 거리로 이동을 해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림은 물샘이 12개나 되고 종려나무가 70그루 70개나 있는 큰 규모의 오아시스였습니다. 종려나무 밑에 장막을 치고 쉴 수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들은 대략 한 달 정도 되는 시간을 그곳에 머물렀는데요.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됐을까요? 몸도 얼마나 많이 상했을까요? 허리도 다치고 무릎, 손목, 발목 통증들, 내장기관 계통의 어떤 질병들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엘림에서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인생 최초의 휴가가 아니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바로왕의 압제에 어떤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엘림이 아니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은 엘림에서 보내는 한 달여 동안 애굽에서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그런 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기쁨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볼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의지로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 엘림이 아니라 마라부터 먼저 인도하셨냐 말입니다. 그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다. 2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을까요? 왜 처음부터 엘림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왜 마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을까요? 이에 대해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물을 먼저 주실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잠복해 있는 쓴뿌리를 쓴 물로 드러내고자 하셨다. 저는 이 해석에 100% 동의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인간 내면에 있는 쓴뿌리, 죄악된 본성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지, 얼마나 상황과 환경이 조금만 악화되면 이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추악한 존재인지 그 실체를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서 먼저 자각하게 하셨던 것이죠. 만약 그들이 엘림부터 갔다라면, 엘림에서 화려한 휴가를 먼저 즐겼더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어, 자신들의 어떤 추악한 실체도 보지 못했을 것이고 엘림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그럭저럭 잘 참아냈는데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 불과 3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노래하고 춤추고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찬양을 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3일 전에 그러한 일들을 다 행했습니다. 노래하고 춤을 춘 것이 3년 전도 아니었고 3개월 전도 아니었습니다. 3주 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라에 이르자 그 모든 감격과 기쁨이 3일 만에 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오면 3일 만에 그런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 마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마라를 허락하실까요? 우리는 엘림에서보다 마라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연단한 것은 마라의 쓴물이 달게 변하는 사건이었지 엘림에서 화려한 그 휴가를 보내는 시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그들이 엘림에서 편안하게 발 뻗고 자면서 그렇게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림은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야 할 여정이 있었습니다. 남은 여정이 있었고 최종 목적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엘림은 물론 이 좋은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곳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엘림은 광야의 여정을 지나다가 만난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잠깐의 휴가가 주어지잖아요.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 휴가가 주어지는 그런 장소이지 그곳에 철퍼덕 주저앉아서 그곳에 살라고 주시는 그런 장소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받는 유혹의 핵심은 엘림을 가나안으로 착각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자꾸 주저앉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엘림을 가나안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은 타락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최종적인 목적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엘리야를 지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꾸 거기에서 철퍼덕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안락한 삶, 편안한 삶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서 엘림의 삶만을 유유자적하게 즐기면서 살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엘림을 가나안으로 착각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힘을 잃고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적절하게 마라를 딱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하는,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가 아니었지, 여기는 엘림이지, 여긴 가나안이 아니지 깨닫고 다시 일어나 목적지를 향하여 남은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인들이 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삶의 목적이 행복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다.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는 그런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이라면 우리는 묵묵하게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행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말씀을 뒷전으로 이렇게 내팽개치고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에 말씀을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관을 드러내놓고, 왜요? 내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엘림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짧은 휴가와 같은 것입니다. 엘림에 오래 머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목적지, 사명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정도면 됐지, 여기까지면 됐지 라고 하는 말은 결코 해당되지 않습니다. 멈추는 순간, 그 자리에 멈추는 순간 신앙은 바로 퇴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멈추는 순간, 내가 오늘 어떤 신앙생활에 어떤 전진을 하지 않고 내가 잠시 멈춤하는 순간 그냥 퇴보입니다. 퇴보. 천성을 향해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바른 자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라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라의 쓴물 때문에 백성들이 엘림으로 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 나무를 물에 집어 던져 넣었을 때에 쓴 물이 단물로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쓴물에 던져진 그 나무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쓰디쓴 인생, 우리의 모든 쓴뿌리, 마라 같은 인생, 답 없는 인생, 우리 인생, 이 죄 많은 인생을 바꾸시는 능력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쓴 물과 같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마라를 능히 감당하게 해주고 심지어 그것을 잘 달게 받게 하십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우리의 동행에 축복이 주어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엘림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죠. 너무 좋지만 이런 신비를 맛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하고 정말 나의 죄의 쓴뿌리들, 그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싸우다 보면, 가정 안에서 다투다 보면 누군가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자신의 쓴뿌리를 본다라고 하잖아요. 내면에 이런 추악한 모습이 있었는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싸해 보여도, 앞에서 설교하는 저 그럴싸해 보여도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자꾸 외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하죠.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의 실체를 자꾸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보게 되고 그곳에서 그것을 고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마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엘림도 주십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 마라와 같은 고통의 순간이 있기도 하지만 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엘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라가 끝이 아니고 엘림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 은혜입니다. 그 최종 목적지로 가는 과정 가운데 마라도 은혜이고 엘림도 은혜이고, 마라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엘림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채워주시는, 경험케 하는 그런 은혜를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마라의 시간, 엘림의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인생도 형편이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때로는 마라와 같은 현실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왕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도 있고 엘림도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 갈 수 있음을 믿고, 주님 마라와 같은 현실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다면 오늘 25절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지백제 5장 6부가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3대 비전의 성취를 위하여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5차원 전면 교육과 어하나와 성령께 부흥을 통하여 믿음의 여호수아의 세대가 부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서 백신이 원활하게 보급되게 하여 주시고 부작용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계 선교에 나가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과 신변을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